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래서 독립기념일이 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선교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날이 미국이 독립한 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독립기념일은 그게 아니라 독립선언문을 계속해서 수정 보완하다가 선언문을 이제 완성한 날, 이날을 기념하는 거였어요. 우리나라 3.1절 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아직 독립된 건 아니지만은 독립을 결의하고 선언을 했던 날입니다. 공식적으로 승인된 건 몇 년 지나서야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죠. 인류 최초로 해방을 선언하게 된 날입니다. 언제입니까? 그동안 인간은 죄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종로를 타다가 자꾸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 처벌로 종국에는 사형이라는 이제 형집행을 받게 됐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벌을 받아야죠. 이젠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대가를 치렀으니까 그 판결에는 자유로워진 겁니다. 이제 죽음이 나를 이제는 어쩌지를 못합니다. 거기다가 죄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아도 돼요. 이게 묶인 게 풀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로마서 말씀인데요. 로마서에서 이제 누가 그럽니다. 너 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여겨라. 니네 맏형이 너 대신 잡혀가서 이미 사형을 당했어. 그러니까 이젠 그 값을 다 치렀으니까 앞으로 또 죄 짓지 말고 그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기고 살아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 여겨라 라는 말이 있죠. 그렇게 여겨라 라는 말은 믿어라. 이 말보다 더 강한 뉘앙스가 풍깁니다. 이제 결정난 거니까 더 이상 생각해 볼 필요 없어. 그냥 그렇게 여겨라 이 말입니다. 긴가민가 믿어지지 않겠지만 어떻게 그래도 한번 믿어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더 볼 필요도 없어. 그냥 그렇게 여겨.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인류가 독립선언한 날, 이날은 언제인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이 독립선언한 날입니다. 그날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선포할 수 있게 된 날이죠. 그죠? 그러면 진짜 독립하게 된 날은 언제일까요? 미국은 독립선언 선포하고 나서 8년이 지나서야 공식적으로 독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은 자유독립을 선언한 날이고, 그러면 정말 독립한 날은 언제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확신을 주기 위해서죠. 그리고 몇 가지 당부를 하세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또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이런 거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야 그분의 권능으로 그 일들을 할 수 있어. 제자들은 아직도 긴가민가 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직은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걸 봤는데도 그래도 아직은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갑자기 싹 변하게 되는 계기가 있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에 차가지고 막 담대해지고. 언제 그럽니까?
성령 받은 다음에 성령 받고 나서 사람이 180도로 변합니다. 맨날 꾸중 듣던 제자들이 이제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진짜 독립하게 된 거죠. 그제서야 내가 죄에서 해방됐구나 확신하게 됩니다. 구약의 말씀들이 막 떠오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게 진짜 모두 진짜였구나. 그게 진짜라면 이제 두려울 게 없잖아.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야 피부에 와닿게 된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성령으로 인해서요. 그러니까 진짜 해방된 날은 바로 오순절,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을 때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그럼 나는 내 인생 속에서 언제 그런 진정한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성경에서는 예수 믿으면 이런 일들이 아주 당연하게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내 삶 속에서는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 우리 진지하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이 좋은 말씀이네. 잠깐 은혜 받고 아는 거 하고 성경 원리를 내 삶 속에 적용을 해서 보니까 아 진짜 맞아. 해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되네. 그러니까 너도 한번 해봐. 이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랑은 많이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성경 속에 나오는 일들이 나한테는 정말 일어나고 있나? 내가 직접 경험해 봐야지 알겠죠. 망대를 세우기 전에 그 망대를 계속 지어야 되는지 한번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남들 얘기만 듣고 내 인생을 걸기에는 좀 그렇지 않으세요? 목사님이 그렇대, 성경이 그렇다니까 뭐 그런가 보지 뭐. 아니 성경만 많이 보면 뭐예요? 그 말씀이 나를 가이드하고 나를 변화시켜야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뭐하러 그렇게 성경을 보겠어요? 요즘 교회에서 성경 읽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왕 보는 거 어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성경은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건가? 또 하나님 이런 일들이 나한테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까지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뭐 대학 때까지는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일주일에 6일을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넌 뭔데 점심시간만 되면 교회에서 밥 먹냐고. 하도 교회 일이 많으니까 성가대, 뭐 찬양대, 청년 모임, 뭐 기도 모임 뭐 많았죠. 어렸을 때부터 여기가 저한테는 좀 제 놀이터였어요. 근데 여기 오면 친구들이 항상 여기 있었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큰일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하나님하고 하나하나 만들어갔는데 그런 게 다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은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뭐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였던 것 같아요. 뭘 해도 안 믿어져요. 성경을 몇 독씩 하고 막 나가서 전도도 해보고 일주일에 13번을 예배도 드려보고 교회 일도 진짜 열심히 하고 암만 애를 써봤는데도 안 믿어져요. 고민하는데요. 인생의 목적이 사라졌으니까 갑자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남들 막 취직하고 그러는데 저는 멍하니 있는 거죠. 무기력했습니다. 꿈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흘러 들어온 곳이 지금 살고 있는 페루 쿠스코예요. 아메리카 대륙 위아래 통틀어 갖고 처음 온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무슨 언어를 쓰는지도 모르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6개월 동안 막 아침마다 막 코피를 흘리는데 이거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느 날 친구들하고 뭐 산에 놀러 갔다가 막 모기떼한테 막 물려가지고 링겔 맞고 한 3일 동안 누워있고 막 그랬습니다. 또 동네 애들은 저한테 스페인어 가르쳐 준다고 막 몰려다니면서 막 따라다니고 막 그래요.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이 한국 청년을 이 마을 사람들이 먹이고 재우고 뭐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려봤더니 제가 살던 동네가 우범 지역이었어요. 깜깜해지면 택시도 여기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평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가 해발 3,400m 고산지대래요. 그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얼마나 정신을 놓고 살았는지. 한 11,000피트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그래서 자꾸 코피가 났던 거죠. 또 여기는 높은 산속이니까 1년 내내 춥죠.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데펴서 써야 되니까 이 샤워도 자주 하실 수가 없어요. 샤워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마을에 살다가 어느 날 밤에 어떻게 이렇게 땡전 한 푼 없는데도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신기하죠? 신기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이거 혹시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날 저녁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이때가 2006년도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해방된 날이에요, 이 날이. 그 다음부터는 뭐 성경이 다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무리를 걷고 5,000명을 먹이고 다 믿어져요. 신기하죠? 더 신기한 거는 막 성경 속에 있는 사건들이 내 생활 속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그때는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시죠. 생각만 했는데도 막 기도 응답이 돼요. 그뿐만 아니라 뭐 신기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게 느껴지고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하나님이 안 믿어졌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됩니다. 나중에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이런 말씀을 찾게 됐어요. 예레미야 29장 말씀인데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내가 학교 다닐 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안 믿어졌을까? 이 첫 번째,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었습니다. 만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며요. 그러면 한번 믿어지게 한번 해보세요. 역사해 보세요. 뭐 이따위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예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너무너무 말 안 들어갖고 속상하셔가지고 내가 다시는 너희한테 내 얼굴을 보이지 않으리라. 성경에서 처음으로 인간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가리시죠. 하나님은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이렇게 얼굴을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딱 단 한 가지 약속하셨어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해서 내 얼굴을 구하면은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 이건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건 행위가 아니에요.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무슨 행위가 되겠어요. 그러면 성경 읽는 것도 행위가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성경 읽기 할 때도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보는 은혜로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는 자체가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또 그분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게 그분과 말 한 번 섞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데요. 그죠? 너무 당연시되고 습관되고 무뎌져 가지고 그분을 잘 이렇게 경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지것대로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무시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이렇게 안 믿어졌을까? 제가 말씀과 동행하지를 못했어요. 말씀과 동행하지를 못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게 되죠.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알고만 있는 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못 만나죠.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좀 손해보더라도 그 말씀을 지켰더니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잔머리 굴려가면서 좀 이득 좀 보는 것보다 바보같이 보여도 말씀 지키는 게 더 기쁜 거예요. 이게 박수 칠 만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죠? 내가 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엄청 어려워요. 힘들죠. 죄를 사랑하래요. 겉옷까지 벗어주래요. 심리를 더 같이가 주래요. 이게 말이 돼요? 얼마나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는지 모릅니다. 순종이 잘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제가 두 손 들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눈 딱 한 번 감고 딱 한 번만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에 아직 동의는 안 돼요.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그 사람을 한번 내가 안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막 귓가에 천사가 노래하는 것 같고 또 내 자신이 또 엄청 대견하고 또 하나님이 잘했다 잘했다 막 하루 종일 칭찬하시죠. 진짜 이건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또 하고 싶어져요. 오늘도 또 순종해야지. 근데 하다 보니까 힘이 붙여요. 온 힘을 쏟아부어도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말씀 좀 지키게 힘 좀 주세요. 능력 좀 주세요. 그래서 성령을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때 그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격자,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이와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여길지어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예수와 동행할 때 이런 일들이 다 가능해져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성령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동행을 해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 또 어떤 건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명쾌하게 아주 답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곧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거는 말씀과 동행하는 거죠. 성경 읽기 하다가 이렇게 마음에 은혜가 되는 구절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그 말씀 붙잡고 하루 종일 계속 곱씹으면서 될 때까지 지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구절을 곱씹다 보면은 결국에는 말씀이 저절로 외워지죠. 억지로 외우려고 그러지 않아도.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혹시 열심히 기도하고 한두 시간 기도하고 손 탁탁 털고 오늘 숙제 다 했으니까 이제 오늘 하루 복 주세요. 혹시 그러시지는 않나요? 자꾸 뭘 달라고 나 다 할 일 다 했으니까 복 주세요. 하나님은 채권자로 만드시지는 않으신가요?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요. 이 말은 이렇게 말씀과 하루 종일 동행하라는 말입니다.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루 종일 기도하게 되고 또 묵상하면서 대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신령은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은 뭐겠어요? 진리와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어제 받은 은혜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어제 일을 암만 간증해봐야 지금 은혜 받지 못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현재 말씀과 동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 끊임없이 주시죠. 어제 주신 만나 갖다가 가져다 쓰려고 그러면 썩어요. 오늘의 만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만나가 필요하죠. 말씀 묵상하다가 마음 주시면은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살아가고 또
아무 느낌 없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또 억지로 붙잡는다고 붙잡으면은 또 왜곡되게 되고 또 이단이 될 수가 있죠. 잘못 해석해서. 마음 주시면 그거 붙잡으면 돼요. 근데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또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실 겁니다. 내가 한창 때는 내가 교회에서 자꾸 옛날 얘기 끄집어내봐야 소용없어요. 현재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야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은 어떤 만나를 주실까 기대합니다. 우리 화요일에서 금요일 우리 줌으로 새벽에 5시 30분에 우리 새벽 예배 합니다. 이렇게 말씀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얼굴 만나는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주 축복 중에서도 아주 가장 큰 축복이죠. 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에 관해서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여길지어다. 어떻게 이와 같이요? 오늘 본문의 앞구절에 있습니다. 내 옛 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내 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거는 죄에 묶여 있던 육체를 죽여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에서 단번에 죽으셨으니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난 그때 그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나를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와 항상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매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귀하게 여기고 전심으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며 그리고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